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잔으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은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실 간구하더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의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부스러기 은혜와 에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본문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을 방금 전에 공독했습니다. 주성민 설교를 보면 먼저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에 보면 마가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개요를 다루고 있어요. 저자는 마가 요한으로 보이며 기원 후 70년 전후에서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학적 주제를 이방인까지도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성민 내용의 몇 가지 내용들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먼저 이방인의 지역인 데가볼리의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이방인에 대한 관심들을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갈릴리 동편 이방인 지역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 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생명의 빵을 공급하신 것, 오병이어와는 조금 다른 차이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 여인의 담대한 믿음과 지혜를 소개하고 또 말더듬는 자의 치유를 통해서 이사의 새 창조 예언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정리를 합니다. 본문의 주석과 해석에 보면 먼저 예수님을 감동시킨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3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출신으로 설명합니다. 헬라 문화권의 사람으로서 페니키아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찾아온 목적은 자신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이 더러운이라는 말을 통해서 제의적 정결 개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각 절별로 보면 27절에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데 이때 개는 집에서 기른 애완용 개로서 식탁 밑에서 주인이 먹는 음식을 주는 음식을 먹는 동물로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수염을 길게 길렀는데 음식이 수염에 묻으면 빵으로 덜어나고 그 빵을 개에게 주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모든 주인은 그래도 먼저 자녀에게 빵을 줍니다. 개에게는 먹고 남은 음식을 줄 뿐이고 먼저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제시되고 그 후에 이방인에게 차례가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도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발언은 당시의 남성 우월적인 세상의 억압적인 체제를 시뮬레이트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28절에는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 퀴리에라고 부르고 있는데 상처받을 만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예수를 높이고 있고 또 여인은 이러한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29절 예수님은 여인의 대답에 놀라십니다. 원문에는 감탄사 오가 있는데 빠졌다고 말하고 있고요.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었고 귀신이 나갔다는 말로 이제 치유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도중에 이미 귀신이 떠나갔다는 의미로 현재 완료 시제로 쓰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귀먹고 두 번째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7절까지입니다. 33절에 예수님은 두로를 벗어나 이방 지역을 두루 여행하신 후 갈릴리 바다 동편에 도착하셨다고 말씀하므로 이방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유의 행위 가운데 침을 뱉고 병자의 혀에 손을 대는 일들을 통해서 정결법을 완전히 무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34절, 37절은 하늘을 쳐다보시며 탄식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사탄에 놀려 아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고 주석을 했습니다. 에바다라는 말은 열리다라는 뜻의 열리라라는 뜻의 아람어인데 눈과 귀가 막혀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를 고치시고 또 새 세상을 여시는 창조의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들이 그가 다 잘하였다고 예수님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상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에는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쳐주신 이후 그를 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더욱 널리 전파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는 숨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는 첫 번째로 믿음으로 받는 부스러기 은혜라고 해놓았는데요. 수로보닉의 여인은 차별적인 세상에서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부스러기 은혜를 얻어서 그 여인이 원하는 바를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믿음은 결코 현실을 외면하지는 않는답니다. 여인은 개취급당하는 이방인 또 차별의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그 현실 속에 있었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부스러기 은혜를 당당히 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은혜의 평등성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믿음의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적인 에바다를 통해서는 새 창조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손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핵심이고 또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신음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실존을 아파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고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정결법에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에게 손을 대셨고 또 이 예수님의 손길은 결국 병을 고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위한 질문들 저도 이제 요약을 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했다. 그가 다 잘하였다고 하신 것을 보고 어떻게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의 감탄과 상응할 수 있는가 좀 의문이 생겼고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스러기 은혜는 어떤 의미일까? 또 예수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병들었을까? 그 세상은 과연 새로운 세상일까? 하는 내용으로 토론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설교 성경 본문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이지 않습니까? 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우리 예배 강단에서 잠깐 나왔는데요. 부정과 성결법에 관한 논쟁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 사이에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본문을 이어서 바로 오늘 본문 두 개의 이제 이야기, 하나는 수로보닉의 여인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기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치유한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문 전체의 흐름을 한번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시고 설교도 여러 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조금 더 관점을 조금 다르게 개별적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 마가가 말하고 싶어 했던 게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을까? 그걸 한번 조금 생각하는 것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다면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의 연결을 쭉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이제 아까 윤석열 목사님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더러운이란 정결례법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나를 취해달라는 이야기고 마태복음에는 흉악한이라는 표현으로 네. 다르게 표현된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결법, 부정과 성함에 대한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 본다면 어떨까? 목사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이 본문을 정결법에 관한 관점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정결법에 대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결법, 이방인도 더럽고 또 병든 사람도 더럽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 정결법에 맞서서 예수님이 뭐가 더 중요한가라는 걸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또 의도적으로 그 더럽다라는 말을 쓰신 거 보면 목사님 말씀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뒤 문맥 좀 잘 살펴서 한번 저는 이제 발제한 내용만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정결법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이제 멀리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방인, 유대인들 입장에 봤을 때 이방인, 그리고 이제 병든 사람. 예수님은 그 뒤에 기먹고 말을 듣는 사람을 치료할 때도 보면 뭐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하고 스스럼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결법을 다 이제 이제 정결법이 그 많은 걸 다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침을 뱉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 보면 이거 정결법에 관한 이 이야기하고 그 이제 오늘 본문에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 이사야 오늘 병행 부분으로 나오는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 이사야가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새로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하고도 또 연결될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나 또 병자들을 향해서 더럽다, 혹은 뭐 이렇게 차별을 하거나 하는데 사실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바로 그게 그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성경 마가복음 7장 20절, 7장 20절 이하. 20절 보면 그 19절부터 보면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하시고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라고 하신 이 앞에 부분이 또 뒤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신 게 아닐까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을 이야기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의 그 본 마음이 아니겠죠. 아니고 앞에서 말한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런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대신해서 이런 말들이 또 악한 말이잖아요. 예, 사람을 이렇게 뭐죠? 차별하고 이런 말들 이런 게 더러운 거지. 어, 그, 이방인이 더럽고 뭐 병든 사람이 더럽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예시하고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럽다 생각하셨으면 만지지 않으셨겠죠. 근데 여인한테는 좀 모진 말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 여인이 그걸 견뎌낸 것만 해도 저는 놀라운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인종차별적인 발언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님이 약간은 순화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여기 애완용 개를 지칭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그냥 우리도 욕할 때도 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리스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 사람도 약간 뭐랄까, 철면피 같은 사람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 그렇게 여인이 쓰는데, 근데 어떻게 개라는 그 용어에서 굉장히 약간 노골적으로 사람을 그러니까 혐오하게 만드는 그런 용어에서 살짝 같은 개지만 용어 자체를 약간 순화해서 애완용계로 이렇게 하신 것. 그런 모습들이 다 예수님이 여인을 시험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하셨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은 이제 그 유대인의 그 애완견 기르는 모습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렇게 이해하고 말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근데 애완용 개를 길렀을까 좀 생각이 좀 저도 들긴 했는데요. 어땠을까요? 뭐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부스러기를 뭐 수영 같은데 못 하면 이게 지금 헬라인이잖아요. 이 여인이 이방인이고 페니키아인인데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해석을 했고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보면 현명한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런 문화들을 알고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론이라기보다는 좀 그러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수용하면서, 그러니까 반박이라든지, 그러니까 자기 권리 주장을 하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것도 예수님의 사용했던 이 단어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네네. 일반 개가 아니고 애완용 개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럼 애완용 개 자체는 주인이 기르는 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인으로부터 개도 권리가 있다. 주인으로부터 먹을 것을 요구할 권리. 그런 의미로 이렇게 약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 요즘 문화로 얘기하면 다들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개팔자 상팔자라. 네.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옳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보면.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반응에 따라서 고쳐주거나 안 고쳐주거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화 중에 나왔다고. 네, 예수님은 벌써 고칠 마음을 갖고 계셨고, 네. 예수님의 이 표현은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낸 게 아니라, 뭐 이를테면 이렇게 덧붙일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유대인들의 생각은 너희들 개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너는 여기 왔느냐. 이런 식의 어떤 그 표현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예수님이, 예, 그럴 리가 없죠. 본심이 이렇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본심이. 네, 29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충분히 해석되겠습니다. 이미, 이미 고쳐주셨는데, 네. 네. 어쩌면 이 여인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뭐 그것도 이 반응도 되게 귀한 일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마가도 역시 그런 의도로 여기다가 본문을 배치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앞에서 정결 논쟁 버리고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넘어와서 유대인들이 천시한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고쳐주셨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님 앞에서 결코 제외되는 대상이 아니다. 그런 의도로 이제 배치한 것 같기도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거부를 당하기도 하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넘어선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모욕을 당하셨거나. 저는 그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두로 지역으로 왜 가셨는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예루살렘에서 보낸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정결법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잖아요. 그럼 이걸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당국자들,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뭐 이렇게 사적으로 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예루살렘 당국, 특히 대제사장을 중심으로서 예루살렘 당국의 당국자들이 아마 공식적으로 파견한 것 같아요.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먼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이렇게 조사하기 위해서 아마 보낸 것 같아요. 자기 율법에 저촉하는가, 또 합당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보면 공식적으로 예수님과 이제 갈등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그걸 왜 가셨을까? 두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셨는가? 근데 복음을 전파했다는 기록은 없잖아요. 두로 지역에서. 그 다른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뭐 얼마 전에 저 마가복음 이제 주일 오후에 제가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본문을 달았어요. 마가복음 전체 하면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 가신 것은 이방인 지역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집에 아마 머무셨다. 저는 이방인 지역에 머무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집에서 머물렀을 것도 잠시 어떤 그것들을 조금 시키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런 어떤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보통 그 루트라면은 다시 그 내려와서 갈릴리 지역에서 배를 타고 데가볼리로 지역을 간다는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제가 이제 준 프로페사의 그 카톡에 넣은 예수님은 거기를 지나지 않으시고 윗지역으로 통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중심부를 통과하지 않고 위로 해서 대가볼리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하면 어떤 좀 이렇게 논쟁들 이런 것들을 피하시려고 그러지 않았겠나. 주목을 잠시 좀 이렇게 다른 데 돌리려고 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볼리로 가셔서 가셨는데 왜 그런 가셨을까라고 하는 정확한 것들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바클레이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 충돌 혹은 위협을 피해서 그쪽 지역으로 가셨다. 제자들과 함께 아직까지는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어떻게 보면은 이 기간 동안 사실 그 제자들과 함께 중요한 관계들, 제자들 교육을 시키든지 뭐 그런 시간이었다. 그리고 사실 이 여행 시간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로에서 바로 밑으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이렇게 시돈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오는 이 기간이 학자들이 한 8개월 정도 여행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은 위협이나 박해를 좀 피하는 의미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었던.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도 이 근처였었고 했던 이런 모습들. 그래서 제자들을 좀 가깝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시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소식을,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꾸 숨기려고 하시거든요. 일단은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앞부분에도 그 숨어 계시려고 하셨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숨었는데 자꾸 드러나고 그 뒤에 이야기도 사람들에게 그 신신당부하죠.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알리지 말라. 그렇게 숨기려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나가서 점점 더 퍼뜨리고 그런 모습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복음의 능력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본문의 내용을 7장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그 사람이 만든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이 양자의 충돌이 아니고 어떤 유대교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지시켰다고 말씀하시까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은 뭐 겉으로 드러난 정결, 그다음에 부정한 것은 다 배척하고 이제 그게 유대교 전통인데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폐지시킨.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 전통은 사람을 정결법에서는 더럽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건데 밖에서 들어오는 것의 가운데서 이제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음란과 도둑질 뭐 이런 예를 막 구체적으로 잘잘잘잘 나열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가지고 딸을 치유해주는 전체 맥락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저도 우리 임 교수님 그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합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 또 이방인 이방인들이 공동체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부분까지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고자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조금 저는 이 말씀의 주제를 저는 한다면 모든 것을 품는 사랑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 생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교수님 말씀도 앞에서는 그러면 유대인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시뮬레이트 해봤다, 시험해봤다라고 하는 거를 그 주장을 좀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미영 박사가 여기 있었던 거 받아들인다면, 그러면은 유대인의 전통을 잘 지켜서,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도 유대인들이고, 또 두로 지역에서도 유대인의 집에 가서 머무르신 것은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을 대상으로 전도를 한 것도 아닌데 소문을 듣고 서보니게 여인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전통의 정결법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결법을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결국은 이방인들 개를 취급한다는 거죠. 개로 취급한다는 거죠. 음, 개로 취급하면 어떻게 될까? 의문을 던져주고, 근데 이제 그 이방인 여인이 이제 다 굉장히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돌하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 얘기를 예수님의 본래 관점으로 전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으로 관점으로 얘기한다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의 관점을 본다면.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구하고 있다. 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정말 그 나라의 어떤 은혜로 베풀어주면 그게 어떻게 될까 들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솔로몬에게 여인의 딸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이 났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본다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원래 예수님께서 주장하셨던 것들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그게 데가볼리 사건으로 데가볼리로 넘어가는 말이죠. 그것도 하나의 데가볼리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났는가, 제자들이 보여주고, 이제 그렇게 어떤 것이 있다면,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면 교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점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것들, 경건하다고 하는 분들이 자기들의 어떤 것에 들어야 더 경건하고, 이런 것들이 실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래 했었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유재로 목사 말씀처럼 우리가 더,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했을 때 더 평하고 수용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관점으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유재록 목사님이 모든 것을 이제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좀 내용적으로 뒤집어 보면, 결국은 뭐 어떤 교회든 뭐 기독교든 간에 전통이 형성되면서 그 전통의 이름으로 전통 바깥에 있는 것을 차별하고 폐지하는 거. 그게 이제 오늘날의 문제도 사실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교회에서 예민한 문제가 지금 돼버렸는데, 차별과 배제 문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거 참, 지금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구나.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라는 제한된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방인까지 품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들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의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제목을 부스러기 은혜와 에바다라 그랬잖아요. 네. 이 말이 좀 약간 거슬리는 게, 은혜면 은혜지, 부스러기 은혜. 그러니까 그럼 은혜에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건가? 네. 그러면, 이제 사실 그러면 이게 사실 좀 따지고 들어가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데 어떤 은혜는 그냥 약간 짝퉁 비슷한 은혜고 어떤 은혜는 진짜 은혜고 맹이 은혜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하나님 편애하는 예,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함 뭐 이런 것을 좀 이렇게 가리는 의미가 돼 버리거든요. 예. 은혜를 양적으로 평가하고 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양적으로 많으면 좋다는 그런 개념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부스러기란 작은 그런 그러니까 양적 기준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질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 땅에 오셨는데 진짜 영접해야 되는데 오히려 영접하지 않았잖아. 근데 예.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곱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학자들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권력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했는데 이방인이었던 여인은 그 가치를 알아봤다. 이방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여기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보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글쎄 저는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본 건가? 전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딸의 병을 고쳐주는 분으로만 여겼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벌써 여기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 신앙의 본질을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이건 아니잖아요. 단지 예수님이 병 고치는 분으로 알고 온 거죠. 주여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쓰는 주여하고 그때 말하는 주여는 다르잖아요. 자기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주여라고 붙였거든요. 음.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주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주님 그랬을 때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마가복음 그 정도의 이제 7장, 8장쯤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곳곳마다 다 퍼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찾아온 거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또 갖고 있었던 어떤 그것들 기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보다도 뭔가를 좀 이렇게 기다리는 어떤 시대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소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접했지 않았겠나,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다 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떠나게 했다고 하는 거는,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눈먼 사람 치유하잖아요. 치유하는데, 계속해서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창세에 일어나지 그 사람 눈을 뜨게 했다는 게 없잖아요. 그게 뜨게 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다르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죄인이 아니라. 그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로 확실히 보고 이해를 했을까 그런 생각은 좀 확실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그 성경 속에도 구원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뭐 전쟁에서 뭐 이기는 것이라든지 병에서 나는 이런 다양한 개념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마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마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 시작 대상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이 여인에게까지 임했다,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땅에 있는 저 여인에게도까지도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특히 이 마가가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중시하게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거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이 뒤에 이제 초대교회 선교 사역에서도 하나의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한 지지하는 본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우리 교회 상황 속에서 설교한다면은 좀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구나 편견 없이 이렇게 다가가고자 했던 그 모습. 참 우리 교회에 이제 40대 중반 되신 분이 오셨거든요. 한 2달 되시는데 우리 개척하다 보니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좀 뭐랄까 그분하고 이렇게 좀 약간 나는 조금 우월하고 그 사람은 가르쳐야 될 사람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나타나니까 좀 불편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이제 남자분인데 식사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선생님 식사하고 가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준비하더니 이제 결국은 이제 식사를 이제 안 하시고 가는데 좀 굉장히 그분의 뉘앙스가 이제 좀 내가 좀 불편하다. 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한다면은 모든 것을 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데 우리 공동체도 나하고 조금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가야 된다. 좀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보는 예수님의 포커스 맞추기보다 예수님의 그 품는 사랑 모든 것을 거기에 좀 맞춰서 이렇게 갈까 생각 중입니다. 예, 잠시 후에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최영규 목사님의 마가복음의 관점이라면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나 싶은데, 그러니까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창조였던 것들, 이것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관점에.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데 그 새 역사의 창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겐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서로보니 여인이.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데가볼리에서 바로 이제 어느한 사람을 치료한 것도 물론 뭐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고 하는가 이것도 예수님이 꼭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역사가 나고 그렇지 않았을 때 일어나지 않고 그런 건 없었지만 아무튼 스로보니게 여인의 것만을 본다면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 아까 우리가 유 목사님 그 교회 서른도 있지만 그 비슷비슷하다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능력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잘 못해요. 너무 의로움과 올바름과 고듭만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참 떨어졌거든요. 어느 교회나 실정도 비슷합니다. 오래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존의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조금만 다르게 행동하면 그런다든지 이것도 교회 갈등이 다 이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교회에 이게 어떻게 극복하느냐. 밖에서 선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하나의 사업이 되어버렸고 교회 안에서 잘 포용하고 누구든지 교회에 정말 들어와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데 참 요원합니다. 어느 교회. 자기가 딱 이게 생각하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옳다가 생각하면 거기에 기준이 딱 정해지면 거기에 이제 안 맞는 건 다 안 맞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적인 것도 참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이 참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참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참 곰고 있네. 문제가 곰고 있어. 또 우리가 이제 강단에서 참 중요한 게 안 되더라도 정말 어떤 새 창조 역사 이것들을 자꾸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은 암담하긴 하지만 예. 우리가 메시지 자체가 분파적이고 이러면 그 교인은 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프랑스의 관용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 많이 있었는데, 그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관용 그 사회의 어떤 그 가치관, 뭐랄까, 태도가 관용적인 태도를 얘기하면서 거기서 말할 때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불관용 정신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천 목사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자칫 교회가 근데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받아들인다. 다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이 그냥 정말 엄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냥 수용하는 거. 그런 사람까지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얻고 세력을 키우게 돼버리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교회가 사실 걸러낼 건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용의 정신이 없는 사람은 사실 걸러내야죠. 근데 우리 사회가 좀 그렇잖아요. 지금 약간 정치적인 반응이 될 수 있지만, 이쪽 편에서 저쪽을 얘기할 때, 저쪽 편에서 이쪽 얘기할 때, 친북이다, 종북이다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세력이다.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걸로 공격하는 건 괜찮은데, 친북, 종북으로 몰아가는 거는, 사실 친북, 종북은 뭐냐면 완전히 나라를 뒤엎으려는 그러니까 적군과 내통하는 세력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 파트너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는 정말 우리 사회를 좀 이렇게 퇴보시키는 잘못된 생각들이죠. 한국 사회의 사회악이죠. 정말 그거는 실제로 자기들도 속으로 아니면서 단지 그걸 통해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떤 이권과 어떤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요즘 약간의 동성애 옹호 발언 조금이라도 있으면 완전히 그거는 이제 배제시키는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두 번째 이야기, 기먹고 말 듣는 사람 고치시는 것 부분에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좀 예수님이 좀 특이하게 취하시거든요. 이 본문처럼, 이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직접 뭔가 행동을 하셔가지고, 무슨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셔가지고, 병자를 치유하든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다른 이야기가 있나요? 그죠. 다른 병은 거의 다 이게 말로 고치셨는데, 말씀으로.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주술적인 행위가 들어가는, 예. 요한복음 9장에서도 요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바르셨잖아. 네, 그렇군요. 네. 아, 우리 옛날에 뭐 이런 침부터 발라지 않습니까? 목에 물리면 침부터 발랐잖아요. 예, 아니면 된장찌개만. 된장찌개 바르고 목에 침부터 발라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정결법은 기급했겠죠. 본문 그렇죠. 책에도 나와 있었지만, 예. 특히 이방인들하고 접촉한다고 하는 거는 거의 참 신기한 거는, 관심이 끌리는 거는, 이 사람을, 그 사람들인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랬을까? 이게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오히려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격리, 분리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고치셨는지 잘 모르겠네, 그렇죠. 네, 또 요한복음 9장도 안 못 본 사람이고, 바디메오도 안 못 본 사람인데, 좀 다르잖아요, 그죠? 네, 바디메오는 그냥 말로 고치셨는데, 최 목사님 말씀대로 예, 예, 유대인이신 예수가 이방 사람에게 손을 대서 고쳤다. 여기에 좀 의미를 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침 받은 사람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확실하게 나와 있나요? 어떻게? 그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이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또 이방 그리스화된 도시 데가볼리는 그리스화된 도시잖아요. 예, 이게 그래서 10개의 폴리스지 않습니까? 데카볼리 지역이 이방 그리스화된 건데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 많이 살긴 하지만 다 근데, 이방인들이 살았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대거벌리를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오셨잖아요. 지금 장소는 갈릴리거든요. 그러네요. 이 지방 이름이 전체가 크게 이제 데가볼리라는 지방이죠. 그 지방 안에 갈릴리 호수 쪽에, 특히 갈릴리 호수 동편 쪽에, 지금 같으면 예, 지금 이스라엘 쪽에 갈릴리인지 아니면 요르단 쪽에 갈릴리인지 예, 그 차이인 것 같은데, 데가볼리 그렇진 지역이라고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이어지는 요르단 것들이 지금 현재 요르단 있습니다. 쪽에 갈릴리인가요? 다음은 물론 옛날엔 그런 부분이 없었지만 문맥상으로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천 목사님 지도 주신 걸 가만히 듣다 보면 예. 데가볼리 지방 안에 있는 어느 호수, 갈릴리 호수 해변가.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라 예,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저기, 말씀에 관해서 토론하고 나누는 것처럼, 이제 새 창조 역사, 주석 부분에도 새 창조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에바다 새 창조의 예수의 전투 나와 있는데, 그 마가복음 관점에서 새 창조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어떤 역사가 나는가, 그런 데 관점으로도 좀, 오늘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사회 속에서 그거를 잘 수용하는 것과 수용하지 않는 것과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 창조 역사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분명히 다 새 창조된 사람들이고 새롭게 만들어진 그 하나님 형상을 새롭게 뜬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좀 전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루어가자 가자. 이번 주에 제가 말씀도 경건은 완전한 성취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이다. 계속적으로 완성된 사람은 없다. 좀 이렇게 어떤 사람 모자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왜 저러나 이렇게 하지만 그보다 완성되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다. 함께 완성되어 가는 사람들 좀 굉장히 좀 강조를 했거든요. 그냥 배제시키지 말고 그래서 새 창조 역사가 갑자기 그냥 무슨 요수방망이처럼 탁 되면 참 좋지만 우리 안 그렇죠.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은 지속적인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재창조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일어나야 된다. 그거를 조금 관점으로 좀 설교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를 다 품어낼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것들이 저희 교회는 지금 현대의 상황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잘 알려진 본문이고 그래서 좀 어렵고 지난 수요일날 충주 금식기도원에서 요 같은 본문으로 요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설교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저도 지금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 개로 이방인 여인을 이렇게 언급한 것이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모욕에 대한 것도 어떤 요청에 대한 것을 거부당했을 때 이 사람 속에 이 모욕이나 거부당했을 때 이 반응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여인은 물론 이게 자기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기도 했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저로서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 특정 정당한테 개 얘기를 해갖고 양두구육이니 그래갖고 지금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이게 보통 그게 진짜 사람의 성질을 건드려서 아주 발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참 그 여인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고 여기 자녀의 떡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 그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지금 복음의 긴박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이쪽 일도 내가 급하다는 소리지 너네들은 제외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 일도 하시고 또 이것도 챙기시고 지금 이 서로 분위기에 이렇게 다 챙겨주시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하실 일이기는 한데 어떤 복음의 긴박성을 이야기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시거나 이렇게 그래 안 하시고 요번에 특별하게 무슨 아주 좀 기이한 행동을 하시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이렇게 손으로 터치를 해서 하는 안찰이나 이런 그런 걸로 이해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다른 저 구석으로 가거든요.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로 앞에
1절부터 그 손 씻지 않고 뭐 이 먹다가 이게 문제가 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보는 것 같고 이렇게 자꾸 뭘 걸고 그래서 예수님 좀 지혜롭게 뒤쪽으로 갔습니다. 사실 그 1절부터 나타나는 그 제자들의 행동도 좀 센스 있게 행동을 했으면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중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뭐 하는 척이라도 좀 해주고 뭐 이렇게 했으면 마찰이 없었을 건데 좀 그런 것은 좀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는 떳떳하다고 하지만 좀 센스 없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예수님이 그런 어떤 그 개인에 대한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뭐 예수님이 뭐 이런 말을 해서 이렇게 해갖고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어떤 수화 같은 그런 거 아니었나? 너 이거 안 들리지? 너 이거 혀가 맺혀서 이거 안 되지? 뭐 이러면서 그런 어떤 소통의 뭐 그런 거 아니었나 이런 엉뚱한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뭐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죠. 뭐. 그 아마 수로보니게 여인도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 율법은 이것들이 뭐 유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점들이 아마 그 중동 그 지역에는 다 퍼져 있는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이제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유대인들은 저러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그건 요즘 그렇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 뭘 안 먹고 뭘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는 다 퍼져 있잖아요. 관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안 한다 하는 관점들이. 오 목사님 어떻게 설교 방향은 어느 정도 잡히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어떻게 할까 지금 음, 이제 이 두 가지 그 치유 사역이 뭐 사실은 뭐 아까 다 얘기 나온 거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어떤 과정 가운데 하나로 봐야 될 것 같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34절에 이제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는 거, 요 말이 또 좀 음, 눈에 들어오는데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탄식하셨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목권 말 더는 사람 봤을 땐 탄식하셨는데, 수로보니게 여인 앞에서는 또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잖아요. 약간 어떤 뭐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치유 사역 같은. 서로 보내기 여인 같은 경우는 대화나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경우고, 이번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듣지 못하고 말을 언어하니까 아마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해서 예수님께서도 오히려 좀 다른 방향으로 하셨지 않았을까. 아까 조한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생각 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탄식하신 것도 이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 인간 실존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닐까.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 우셨던 것처럼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왜 우리가 요즘도 그런 게 있는 프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소개하는 그 채널 보면 비슷한 두 가지 영화를 놓고 이렇게 서로 교차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설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도 그런 구도로 한번 하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도 참 괜찮겠다는 생각 듭니다. 우리나라 이제 노후에 병 치료하는 기간이 한 18.3년이래요, 평균이. 그러니까 사실 건강하게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노후를 보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겠죠. 뭐 100세, 예. 120세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물론 신학적 논의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앞에 제가 들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세 가족 이제 부부가 왔는데 연세가 꽤 드셨어요. 근데 이제 첫 만남에서 이분들이 그냥 조용히 다니시더라고요. 그냥 저도 그냥 뭐 등록하란 말아 뭐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한 6주 만에 이제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이사 오셨고 뭐 주변 교회는 다 둘러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다른 교회 가서 뭐 이렇게 힘들었던 얘기도 하시고 또 저에게 와서 또 이제 받은 은혜도 얘기하셨는데 이분이 전립선 암이에요. 남자분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제 투병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안 가고 또 이제 자가 치료를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싶고 간증하고 싶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영적인 포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지지해드리고 또 기도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원래 이제 불교 신자였고, 또 아내는 이제 그 부인 권사님은 이제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모계 신앙이었는데, 어쨌든 자기가 불교일 때 집사람이 기독교인데 절에 와줬다는 것이 고마워가지고 나도 한번 그러면 빚 갚는 심정으로 아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갈망하는 그런 분이 되셨는데 어쨌든 치유를 받고자 하는 그 갈망은 저는 구원의 갈망과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너무 신학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우리한테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그렇다면 이제 그 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 또 그 가족의 입장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고립, 경제적인 이제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 또 의사에게 돈을 바쳐야 되고 또 누군가 의존하지 않으면 삶의 주체성이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아주 그 말 그대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 거죠. 그 상태 자체가.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굉장한 다양성이 있고 사람마다 상황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대안이 굉장히 달랐다는 것도 참 아주 묘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하면서 다 다르게 대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치유를 받은 그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구원이고 그것은 또 다른 자유와 해방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진리를 만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풀어가면 저희 교회 의외로 연로하신 분들도 꽤 있고 또 암 환자들이 또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항암 치료까지 하신 분도 있고 방사선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아주 초기에 발견돼서 이제 수술하고 어느 정도 보양해서 또 지금 유지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이제 병 또 육체적인 문제 그것이 또 함께 동반될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그 불안함, 또 사회적인 그 관계에서의 위축, 고립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관해서 말씀을 좀 풀어나가면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말씀으로 성도들이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그 말씀의 마가복음에서 나온 말씀과 또 저희들이 이 마가복음을 어떻게 또 우리가 읽고 어떻게 우리가
읽고 있는지에 관한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속에서 각자의 목회 현장들, 우리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다 다양합니다. 말씀이 그들의 귀에 잘 들릴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들 현장에서 생생히 살아있는 그런 역사에 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한 주간 또 꼭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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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제목을 경건으로 세상을 이롭게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 총회 표랑 연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생활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써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고아와 과부 같은 그런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는 그런 경건함, 그게 참된 경건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어저께 참된 경건 그리고 부재를 삶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설교했는데, 먼저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며 참된 경건의 삶이다. 그리고 이제 대지로는 이제 참된 경건은 온전한 삶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첫 번째 대지로 잡았고, 두 번째는 참된 경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된 경건은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삶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적용점으로 참된 경건은 삶의 증거가 따라야 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자신을 마음을 일치시켜서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인색에 굴지 말고 좀 더 포근하게 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품는 그 삶으로 나아가서 열매를 맺자, 이렇게 제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경건이 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그렇게 잡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적용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행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전했습니다.